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먼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와는 최고의 인간이었고 가장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죄 짓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도자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기 전에 하와의 모습 보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탄이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로 따져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들고 나니까 이제는 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판단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셔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믿음입니다. 그럼 불신은 뭘까요? 불신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신인 겁니다. 자,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이 되면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불신이죠.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물론 불신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나 중심으로 할 때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이 말하는 이단 교주를 더 의지하고 교주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교주의 말을 더 듣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하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중심으로 하면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 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게 되고 혹은 그 신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인 모습이 우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불신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같이 중심이 돼서 믿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행위를 믿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믿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에 팽배했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결국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믿는 것이 소위 양다리 걸치기, 이제 우상숭배 신앙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이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을 믿으라 그러거든요. 거기 속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만 믿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믿고 목축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런 식의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신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도 불신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 두 개를 동시에 중심으로 하고 믿으려고 해도 다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와의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하와의 첫 번째 죄는 뭔가요? 당연히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그럼 하와의 두 번째 죄는 뭘까요? 하와의 두 번째 죄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예수님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굉장히 악한 죄라고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무참하게 빠뜨리움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더 악하고 더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사회에서는 교사죄가 이와 비슷합니다. 교사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시키거나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교사죄죠. 그런데 교사죄는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회법에서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죄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형법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에 대한 법이거든요. 자, 1항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2항은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죄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남을 교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하라고 시켰던 사람, 하라고 시킨 그 사람은 예비 음모죄와 같은 그런 처벌을 받는다.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죄인 겁니다. 우리 사회법으로만 따져도 하와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가 처음 먹고 지은 죄와 똑같은 정도의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엄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교사죄도 무서운 죄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교사죄가 실행죄보다 더 큰 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은 일종의 교사죄가 더 크다고 하신 말씀처럼 보여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 뜻에서는 정말 무서운 죄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죄짓게 만들고, 목사가 성도를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해서 죄짓는 것으로 이끌어서 예를 들면 교사죄를 짓고,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죄짓게 만든다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죄짓게 만드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죄를 한 번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앞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나 그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한번 죄짓도록 가르치는 것은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한 번 거짓말시키는 것은 그때 한 번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1년 동안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1년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는 잘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분이 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 아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늘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고3 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고3 때는 하나님 제일이 아닌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은퇴해서 직접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제 간증을 좀 해도 좀 피해가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몹시 쑥스럽지만 혹시 성도님들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간증을 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은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아주 철저히 시켰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5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 이렇게 자랄 때 제 기억에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정말 그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자적인 일부이나 이걸 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해 볼 만큼 좀 뭐랄까요. 얽매인 듯한 기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일 성수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를 들면은 뭐 장도 안 보고 학생들도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의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주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고등학교도 입시가 있었고 대학교도 입시가 있었는데 중3 때, 고3 때 뭐 어쩌다 한번 했는 거 한두 시간 했는 게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중3, 고3 주일에는 전혀 공부하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미국 유학 첫 해에는 정말 한국 고3 때보다 더 힘들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매달려서 뭐 새벽 3시, 5시까지 공부한 적도 많고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철저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자적이긴 하지만 딱 12시부터는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12시가 지나고 나면은 밀린 게 있으면은 그 이후에 새벽에 막 2시, 3시부터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유학생활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주일마다 지키고 예배드리고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렇게 했으면 살아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게 주일마다 쉬었어도 중3, 고3 유학생활 주일마다 쉬었어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에서 낭패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 바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시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죄지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죄지게 만드는 것은 하와가 아담을 죄지게 만드는 것과 문자적으로 그냥 똑같은 모습이죠. 한국의 명문 여자대학교에 외부 강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여러분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고관, 사회 지도층 많은 사람들의 부인이 그 여자대학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인이 자꾸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꾸 부정부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남을 죄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사회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점에서 하와는 아담보다 2배로 죄를 크게 지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먹은 죄가 있다면 하와는 먹은 죄에다가 아담을 먹게 한 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도 안 되고 또 남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지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이 잘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 사람들 따라다니느라고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남의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잘 되라고 고3 1년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배 좀 안 드려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아담 잘 되라고 하와가 선악과 먹게 한 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도 말고 남을 죄짓게 만들지도 말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